옛날 옛적 춘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란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착한 심성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곤 했다. 아란은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과 물리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다. 그녀의 마음가짐은 항상 맑고 순수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도와주는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란의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은 점점 메말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란 또한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매일같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다. 아란의 기도가 특별히 간절했던 것은 그녀의 농작물이 죽어간다는 사실보다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란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무로 빽빽한 숲속에 서있던 그녀 앞에 하얀 구름이 내려와 후련히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아란은 꿈에서 깨어난 후 그 꿈이 마을을 위한 신의 계시라고 믿었다. 그녀는 즉시 숲으로 나가 구름이 내린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길고 험한 여정 끝에 마침내 아란은 꿈에서 본 그 자리로 추정되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옆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와 아란을 감쌌고 그녀의 주변에는 마치 신의 경지라도 내려온 것처럼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에 아란은 그 시냇물에 두 손을 담가 맹세했다. 하늘의 은혜로 이 물이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줄 것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친 순간 신비롭게도 그곳의 시냇물은 점점 솟아올라 강이 되어 마을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 신비한 강은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구해줬고 모두가 다시금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게 만들었다. 아란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매년 강가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아란은 마을에서 성녀와 같은 존재로 기억되었으며 그녀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됐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아란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평창의 깊은 산속 마을에 강한 마법의 힘을 지닌 전설의 늑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늑대 할아버지는 마치 지혜로운 인간처럼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따금씩 농작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도움을 청하곤 했다. 그러나 늑대 할아버지의 진정한 본질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 모르는 수수께끼였다. 한편 그 마을에는 아름다움과 용기를 겸비한 소녀 은별이가 살고 있었다. 은별이는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호하면서도 농사일과 마을의 다양한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아이였다. 평소 어머니의 쾌차를 기원하며 전해 내려오는 여러 민간신앙에 따라 치료제를 만들곤 했지만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은별이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기적의 치료제가 늑대 할아버지에게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은별이는 홀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다가오는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늑대 할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했다. 험난한 여정을 거쳐 드디어 늑대 할아버지의 굴에 도착한 은별이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도움을 청했다. 늑대 할아버지는 은별이의 순수하고 강한 의지를 보고 감명받았다. 그는 은별에게 몇 가지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시련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련은 깜깜한 밤에 혼자서도 용기 있게 걸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속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은별이는 모든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마지막 시련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늑대 할아버지는 은별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었다. 은별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소중한 물건인 가족과 함께한 사진을 내밀었다. 늑대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별이의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느껴진다며 기적의 치료제를 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별이는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느꼈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치료제를 건네주자 어머니는 점차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은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의 부전설화로 자리 잡아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은별이는 특히 아이들에게 언제나 희망과 믿음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영웅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청주의 한 마을에는 주민들이 두려워하며 마음을 조이고 사는 장소가 있었다. 바로 마을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돌무덤이었다. 이 돌무덤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마루라고 불리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용마루는 원래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한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 돌무덤이 옛 왕국의 용맹한 장군이 잠든 곳이라 믿고 있었다. 장군은 그의 생전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고 숱한 적으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낸 영웅이었다. 하지만 장군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한 마을 사람들 일부가 그의 공을 깎아내리고자 음해를 했다. 그 결과 장군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외롭게 돌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무덤에 혼자 묻힌 장군의 영혼은 억울한 마음에 한을 품고 떠나지 못하고 돌무덤 주위에 나타나 수호 신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용마루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이후부터 돌무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그의 긴 가뭄이 시작되었고 번번이 좋은 기회마다 수확이 실패하여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장군의 영혼이 편히 잠들지 못해서 이런 재앙이 생긴 것이다. 이에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은 장군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마을 큰 행사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노인은 장군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음식을 마련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죄하며 장군의 명예를 드높이기로 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장군의 돌무덤에 바쳤다. 사람들은 서로 장군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되새겼다. 재미있게도 축제 저녁 무렵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긴 가뭄이 끝날 조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장군이 용서해 주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을 어귀에서부터 돌무덤까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살랑이며 떨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드디어 웃음이 피어났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장군의 돌무덤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예우했다. 매년 그날이 오면 마을은 다시금 장군을 위한 축제를 열고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돌무덤은 단순한 장군의 묘가 아닌 마을의 수호신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청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돌무덤을 보며 옛 이야기를 떠올리고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장군의 전설을 되새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 남쪽에 위치한 진도라는 작은 섬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바다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어업과 무역을 통해 삶을 영위해왔다. 이 섬의 주민들은 바다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으며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바다에 대한 수호신의 존재를 믿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해랑이라는 여신이 이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해랑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화려한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은빛 비늘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긴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흐르며 물속에 노닐고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모습을 살짝 드러낸다고 한다. 어느 날 진도 해변에는 유난히 큰 폭풍우가 몰아쳤다. 마을의 어부들은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난파될 위기에 처했다. 그 중에는 젊고 용감한 어부인 길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가족은 해안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만을 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해랑의 신사에 모여들어 바다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많은 기도와 노래가 바닷바람을 타고 해랑의 귀에 닿았고 그 신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해랑은 폭풍을 가라앉히기로 마음먹고 바다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때 길수는 폭풍우 속에서 커다란 파도에 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눈앞에 파란빛이 일렁이더니 길수의 배를 무사히 감싸며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다. 길수는 그 빛을 따라가며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 폭풍이 멈추고 하늘이 맑아진 뒤 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아름다운 인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바로 해랑 여신이었을 거야. 그녀가 우리를 구해주신 거야. 마을 사람들은 길수의 말을 듣고 해랑 여신의 은총에 감사를 드렸다. 이후로도 진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랑 여신을 숭배하였다. 해마다 바다를 축복하는 제사를 올리며 그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바다가 주는 축복을 감사히 여기며 해랑 여신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기를 기원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진도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해랑 여신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물결 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주의 깊은 산속에 한적한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 살며 자연 의조화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왔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통이 있었으니 바로 매해 초여름이 되면 산신령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이 산의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매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산신령께 바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곤 했다.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산정상을 향해 위험한 길을 오르곤 했다. 어느 해 마을의 젊은 청년 수호는 특별히 이번 제사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마을 최고령자로부터 산신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책임감을 느꼈다. 수호의 가족은 며칠 전 큰 병환으로 부모님을 잃었기에 그는 이번 제사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하려 했다. 드디어 제사 당일 수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엄선된 음식을 보따리에 담고 산으로 향했다. 햇살이 아침의 이슬을 반짝이게 비추는 숲길을 따라 수호는 정상을 향해 꾸준히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걷는 사이 그는 산신령의 전설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1000개의 나무가 서 있고 나무마다 각각 고유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산신령은 자신의 모습이 나무의 마음속에서 태어나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는 진정한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수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산신령께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수호는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꺼내어 제단 위에 올렸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고 산신령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호는 조금 실망했지만 마을 노인들의 말을 곱씹으며 기다림의 미학을 기억했다. 길게 흐른 시간이 지나니 산이 바람 소리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수호는 눈을 떠보니 미처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순간 주변의 나무들이 살며시 흔들리며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산신령의 형상이었다. 산신령은 따뜻한 눈빛으로 수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여, 내 정성과 용기에 감동받았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희망이 이 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수호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후로 마을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고 수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이 전설을 통해 자연과 의료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그리고 해마다 산신령의 제사를 통해 마을은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이렇듯 우주의 산신령 이야기는 끝이 없는 희망과 조화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